행복하며 가정에도 삶의 자리에도 은혜가 평강이 또 하늘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단풍처럼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절 가운데도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물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해 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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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복한 삶 누리세요. 네.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 한 주간도 그런 행복한 삶의 걸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나는 반댈세, 나는 동의하지 못해. 그런 분이 계시면 손을 한번 좀 번쩍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돈이 참 좋다. 예. 어때요? 나는 반댈세. 그런 분 계십니까? 예. 난 돈이 너무 싫어. 돈 버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 나는 돈을 돌같이 여긴다네. 돈을 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미워하지.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돈이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요.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니까 좋은 것을 내가 가지게 되고 소유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이 좋은 계절에 여행도 가고요. 또 좋은 옷도 구입하고 명품 옷도 한번 걸쳐보니까 내 삶이 좀 명품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느낌도 갖지 않습니까? 또 친구들과 만나서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집도 구입하고 또 차도 구입해서 다니기도 하고 그 가운데 거하기도 하는 그런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 양육도요, 돈이 좀 많다면 내가 해볼 것 좀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상당한 걱정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 더불어서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과 또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을 이 돈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더란 말이죠. 그러나 참 아쉽게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돈으로 얻어내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오기 전에 안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알게 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사업을 하던 대장부였어요. 거의 여장부 같은 그러한 분이고요. 또 부동산을 잘 이렇게 투자해서 꽤 큰 돈을 만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잘 쓰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 교회 그 목사님들을 양복을 촉촉 이렇게 한 벌씩 해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뭐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부목사들이 꽤 되었거든요. 다 사주려면 큰 거 한 장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금액을 기분 좋게 그렇게 쓰신 분이셨어요.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년 정도 안산에서 지내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선교로 오게 됐는데 교회를 떠나왔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양복도 코트도 다른 점퍼 같은 것도 이렇게 사주셔서 입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안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요, 고독함을 견뎌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들들도 있고 또 며느리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이제 남편을 앞세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욱더 삶이 꼬꾸라지듯 굉장히 그것을 힘겨워해요. 돈은 많은데 그 많은 돈으로 그 간단한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란 말이죠. 이건 비단 그 권사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80세를 넘기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라는 쇼츠를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아니 요즘 같은 세월에 웬만하면 90을 다 넘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80을 못 사시나?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근육 감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몸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넘어지면서 낙상하게 된 그 이후로 일어나지 못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성염증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이제 염증이 있는데 이 만성적으로 있던 염증이 어느 순간 악성 종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혈액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와서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이고 잠이 안 와 그런 분들이 꽤 되시잖아요. 이게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닌 거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혈관성 치매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원인이 뭐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이 또한 치매 위험을 굉장히 많이 높인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아주 위험한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그 중에 4등 안에 드는 것이 바로 이 외로움, 고독함이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독함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건강 위협하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치매 위험을 가져오는 인자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외로움의 문제가 단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이더라고요. 지난달에 재혼정보회사와 결혼정보업체가 연합해서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녀 각각 270명씩 총 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이혼 전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방이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뭘 것 같아요? 부부가 결국 이혼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던졌던 말들이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여성분들, 아내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속 터져였어요. 속 터져. 맞아요? 그 인간만 보니까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계속했던 말이 속 터져였습니다. 아내가 속이 얼마나 터지면 그 말을 주구장창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반면에 남편들, 남자들이 많이 사용한 단어는 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아내가 많이 들었던 말이겠죠. 그건 뭐냐면 그만 좀 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디만 우리가 보더라도 막 그 톤이 올라가면서 서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목소리 높여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고개가 막 절레절레 흔들리게 되죠. 그 외에 또 부부가 남자든 여자이든 자주 썼던 말 2위가 뭐냐면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3위가 뭐였는가 하면 그래 너 잘났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그래 네 똥 굵다 이거 아닙니까? 4등이 뭐였는가 하면 너는 나는 그렇다 치고 넌 그렇게 뭐 잘해? 잘했어? 뭐 그런 말들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글씨로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로 듣는 것이긴 하지만 좀 상상이 되죠, 그렇죠? 그 분위기도 야 이거 뭐 엄청난 그런 분위기가 상상이 됩니다. 리얼한 사운드가 좀 들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는가 하면 이혼 전 배우자가 본인의 어떤 사항을 표명하거나 혹은 비난하면 10중 8구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말을 하면 그렇게 열이 났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부모 이야기하면 못 참는 거예요. 가정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그건 이제 선을 넘는 것 같은 그런 말로 들리는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어떻게 배웠길래 그렇게밖에 못하니? 부모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그때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했지만 어느 순간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듯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젠 그만하자고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커플들이 적지가 않죠. 싸우고 사느니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혼의 종지부를 찍고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이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혼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론이라고 하는 이 좋은 축복의 시스템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36년째가 됩니다. 정신혜 씨와 함께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저희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참 많았고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부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이상은 꼭 뽀뽀를 하고 삽니다.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뽀뽀하고요, 집에 들어갈 때 뽀뽀하고 또 잠자기 전에 또 뽀뽀합니다. 가끔씩 드라마 보게 되면 뽀뽀하는 장면 나오죠.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봅니다. 몇 년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야,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부부를 부러워하기를 바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잘 지내도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저에게는 혼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혼자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요, 혼자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옆에 아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내기 때문에 느끼는 고독함은 아닌데요, 결국에는 내가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고 혼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외로움이죠. 그러니까 독박 결정하고 독박 책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라든지 한계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서 담당하고 혼자서 짊어지고 혼자서 견뎌내고 혼자서 버티다가 혼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외로움이죠. 나를 스스로 고립시킨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배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중대한 문제는 혼자서 처리하고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초적인 외로움에다가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든지 혹은 사랑의 온기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냉기가 도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면 아마 그 인생을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본인도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나름 잘 나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저런 것들을 뽐낼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에서 풍겨내는 외로움의 찬바람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문제이든 외로움의 문제이든 사실은 사랑으로 어느 정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돈 문제 아니면 외로움의 문제일 텐데 그 문제의 강력한 처방과 약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문제의 강력한 처방과 약은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중가요에도 그래서 사랑을 노래하고 드라마마다 사랑의 묘약을 담아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사랑이 돈에 의한 상처에도 좋은 치료 효과가 되는 약이 되기도 하고 또 외로움으로 인하여 생겨난 힘겨움과 무력감에도 좋은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사랑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하는 것.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감사하게 생각되는 것.
그 사람이 한 일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고맙다라는 마음이 든 것, 이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사랑의 기본이 아닐까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사랑의 기초와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내 부모여서 감사하다, 내 아들이어서 참 감사하다, 내 딸이어서 참 고맙다, 당신에서 참 감사하네, 뭐 이런 마음이 사랑의 더 깊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좀 작아지거나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사랑도 그 즈음에, 그 관계도 그 즈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런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감사의 마음을 쉽게 또 가지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감사를 누구나 마음먹은 대로 가질 수가 있다면,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살아왔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겠고, 우리의 가족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쉽지가 않고,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사랑을 알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하고 놀라운 진리, 영원한 진실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한번 자막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특별히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사랑이 아니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에 깊은 감명과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9절 같이 띄워주면 좋은데, 밑에. 9절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도 같이 가져왔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10절에 이 사실을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 한번 볼까요?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대요. 제물로 삼았다는 말은요, 구약 성경의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태워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신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혹은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하는 말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요 변함이 없거든요. 뭐 교회에서 말을 하든 안 하든 믿는 사람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사랑한다라는 말 하거나 우리를 안아주는 정도의 그런 말을 훨씬 넘어서는 변함없는 진리라고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죄로 인해서 온전한 삶이 아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죄까지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이셔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삶으로 들여보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의 삶과 맞바꾸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쉬운 성경 한번 볼까요?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끔찍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거하신다는 말은 우리 안에 함께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순서를 따져본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비로소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존재가 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받은 사랑이 없고 경험한 사랑이 없이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토록 나은 사람 살아가고 살아내기도 버거운 마당에 누구에게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가까운 가족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가 참 어려운데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심지어 그 예수를 우리 대신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외로움 가운데 갇혀 살지 않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돈에 매여 돈을 쫓다 사는 인생 마감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내 곁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불어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어서 온 가족이 오늘부터 감사가 따뜻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족이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큰 가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과 감사가 넘치라고 웃음꽃 향기 가득한 복된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